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환경에 눌리고 또 문제에 눌리고 고통에 눌리고 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빛 가운데서 행하고 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소경이었던 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눈이 뜨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빛을 찾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도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언제부터 맹인이었습니까? 날 때부터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맹인으로 된 사람을 이제 보게 된 것이에요. 2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면, 랍비여, 선생님이요,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의 중심이 죄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나 아픔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모든 일이 다 이 질병 문제, 죄 때문에 온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이 맹인은요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달팠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요 이 답변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죄로 인한 거랍니까? 죄로 인한 것이 아니랍니까? 죄로 인한 것이 아니랍니다.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서요?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를 향해서 당신의 계획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어떤 낙심되는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형들이 그를 무척 싫어하죠. 그래서요 그를요 심지어요 죽이려고 우물에다 던져 넣기까지 하는데 우물이 말라 있어가지고 죽지 않게 됩니다. 그를 형제들이 끌어내어 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는데 은 20에 팔아넘겨요. 여러분,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형제가 자기를 이 종으로 팔았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그가요 보디발의 가정에, 애굽까지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종이 되었어요. 종살이하는 인생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잖아요. 그랬다가 결국은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 죄인의 신분에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괴롭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이락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요 가뭄을 만났을 때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요, 지금까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말을요 그의 형제들에게 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 나 이 형제들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미워해가지고 나를 팔았는가 보다. 그러나 이 형제가 정말 미워. 이 나쁜 형제, 못된 형제, 이 형제들에게 나는 보복할 거야, 원수를 갚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요,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아멘.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원망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갔을 때 그것이 보였겠어요? 종살이 할 때 그것이 보였겠냐는 것이에요.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형제들에게 팔려갈 때 그것이 보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관점인 줄 믿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환경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허그라는 이 책을 쓴 닉 부이치즈가 있어요. 이 세르비아의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양 팔도 없이 양 다리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만 있는 채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 누가 주변에서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다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비관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비관적인 모습이 생각이 나니까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합니다. 그런데 3차례 다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왜 태어났는가, 도대체 이 세상에 나는 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얻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것이 의문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9장 오늘 이 실로암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된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 이 소경이 태어난 것이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까?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절망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그가요, 감사와 은혜와 기쁨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9살,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변화되지 못했다가요, 나중에 19살 정도 되면서 그는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19살 때부터 간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가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요, 상처받았던 사람, 고통받았던 사람, 절망했던 사람, 좌절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 불평했던 사람들이요, 그 닉 부이치치의 간증을 듣게 되면 다 마음이 회복이 일어난 것이에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요, 38개의 나라에 가서 간증 집회를 가지고 4개 나라의 대통령을 독대하고 5개 국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고 그의 책과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망과 소망과 믿음의 삶을 갖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팔이 없지만 나의 모든 한결을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상처와 불행조차도 껴안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요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곧 등이 접속사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들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연합되어져서 뭘 이룬다고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선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용기와 소망과 감사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경된 자를 향해서요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요. 그리고 그에다가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7절 같이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연못이에요. 그곳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에 가서 뭐 있어요? 이 소경이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 눈이 띄어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소경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고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친 케이스도 성경에는 여러 차례 있잖아요. 그냥 고쳐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것이요 시각 장애자가 어디 길을 가서 씻고 온다는 것 자체는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안 고쳐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눈 뜨는 것이겠죠. 우리 문제 해결받는 것 아닙니까? 내 눈 고침받는 것, 혹은 내 문제 해결받는 것, 내 문제 가운데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내 목적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은 순종의 믿음이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면 고침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들어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옛뱀 사단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면 내가 정령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가요? 아니면 이 옛뱀 사단의 말을 순종했는가요? 사단의 말이 순종했죠. 불순종한 역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청하시는 마음은 뭐냐 하면,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난 성 아니겠어요? 너무나 큰 성이죠. 그랬을 때 기도했더니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도고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냥 무너져라 하면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뒤에는 나팔을 불면서 군인들이 일렬로 행렬을 해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얼마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여러분 그거 힘든 일이에요. 아침마다 그 일을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폴 톰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간단히 여리고를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진짜 전쟁은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싸우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내 문제 해결받는 거 아니겠어요? 내 사업 잘 되는 것, 내 자녀 잘 되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 내가 큰 것 얻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는가요? 아니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라서 가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으면, 불에 담기면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시면 얼마나 간단해요. 아니 그러면 못 건널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갈라져 있으니까 건너가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희들 앞에서 제사장이 이끌고 뒤에 너희들 따라서 쭉 와라. 그래서 그 발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 강물이 갈라질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백성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뭐한 것 같아요?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루암 못에서 이 소경을 고쳐주신 진짜 이유, 목적은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왜 실루암에 있는 이 소경을 고쳐주셨는가? 그것은요 사람들이요 이 실루암 못에 있었던 가서 성전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뭐 어떤 얘기 일어나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것이요. 요한복음 9장 16절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 뭐예요?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띄울 수가 있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뭐가 생겼어요? 분쟁이 났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냐라는 분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시냐 라는 이 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랬더니 심지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이름을 증거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출교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결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 소경이었던 사람, 고침받은 소경에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봐요. 너는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너는 생각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9장 32절로 33절에서 이 고침받은 소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 이후로부터, 모든 만물이 지어진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으로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는 함을 내가 듣지 못하였나니 난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데 33절,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여러분, 이 지금 고침받은 맹인은 뭘 확신하고 있어요? 이분은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는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통로로서 이 사건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요,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요. 그가 눈 떠 있는 그 소경에게 다시 찾아와서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느냐? 너가 인자를 믿느냐?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3장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들이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고침받은 소경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맹인이었던 고침받은 자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믿느냐?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여기서는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의 다른 성경 이 해석본에서는요, 킹 제임스 흠정역 같은 데에서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었던 고침받은 자가 뭐라고 해요? 예,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요, 이 소경이었다가 눈뜬 이 사건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영적으로 눈 어두워 있는 자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 해결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소경이었던 자가 눈뜬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경했다가 눈뜬 것은요, 장애를 고침받은 거겠잖아요. 장애에서 고침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애에서 고침받은 사람도요, 결국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게 될 것이에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들에게는 여러분,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눈 어두워 있는 우리가 눈이 뜨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마음의 서담을 지키면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이제 별세의 신학이라는 신학의 체계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 별세의 신학이라는 것은 죽음의 신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별세의 지도자라는 책을 저한테 이렇게 주신 적이 있어요. 돌아가셨습니다만 살아계실 때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과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다. 이게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는 것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자기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영혼 구원도 얻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지도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바울은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태어났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요, 돈을 큰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든지, 아니면 큰 공로를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받든지, 아니면 귀족의 집안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받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바울의 집안이요, 굉장히 좋은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귀족 집안이나 이런 좋은 집안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건 당시에 최고로 인정받는 랍비였어요. 최고의 학력을 가진 자, 그는 나중에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오늘날의 총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그는요, 집안 환경이나 학식이나 명예나 부나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그 모든 능력 가지고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박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건너가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빛이 그에게 비춰오면서 말에서 그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고난이지 않느냐라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는 그 순간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요,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그는 다시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이죠. 비록 그는요, 시각을 3일 동안 잃었지만 그때 띄어진 것이 있어요. 그때 영적인 눈이 띄어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즉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책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에 눈멀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쾌락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고 또 빼앗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암에서 눈멀었던 소경이 눈 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영적인 눈이 밝은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